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어떤 말씀이죠?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회복되어 도시를 정복한다. 우리가 정복을 해야 승리를 얻습니다. 누립니다.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찬송을 부를 줄 믿습니다. 아멘. 정복하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왜 회복시켜 줍니까? 지난주 말씀 보면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목적이 사람들을, 영혼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서 영혼들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큰 상을 누리면서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계속 같은 흐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 대로 오늘 읽은 이야기가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죠. 제가 언젠가 청년 때인데 아빠가 트럭을 운전하고 있고 엄마가 트럭 위에서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으러 다니는, 울면서 막 찾으러 다니는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잊어버린 게 잃어버렸어요.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애가 당연히 같이 따라온 줄 알았죠. 근데 없어요. 먼저 쭉 대로로 가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온 교회가 막 그 저녁에 막 찾고 나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출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서를 쓰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자녀를 잘 돌보겠습니다. 책임지고 잘 돌보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방배동에 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사라지셨어요. 근데 찾을 길이 없잖아요.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그 동네인데 택시를 잡아 타신 거예요. 그리고 온 막 그 동네를 다 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를 만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찾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물론 뭐 어떻게 해서 찾겠지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그냥 영원히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잃어버린다고 하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의 말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 회복이라는 것은 회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회복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뭐 질병을 고침을 받는 것도 회복이에요. 재정적 자유를 얻는 것도 회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회복이죠. 그러나 근본적인 회복은 뭐죠?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부흥인 거죠. 그 회복이 없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는 회개와 회복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근데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뭘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요? 회개와 회복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비유를 세 가지를 지금 들고 계신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그 배경,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앞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거긴 어떤 사람들이 있죠? 먼저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누가 있었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베스트 파티 시즌을 하고 계신 거예요. 베스트 파티가 뭡니까?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베스트라고 말하잖아요. 파티는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 표현하고 해서 초대하고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선물 주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트 파티 시즌의 시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게요, 그냥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베스트 파티 시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예수님께 오는 사람 누구였어요? 실제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그게 아니고 그 전에 말씀 전에, 예, 여기 나오죠, 여기. 예. 그 예수님께 나온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행복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까? 우리가 베스트 파티 초대하면은 잘 나옵니까? 대부분 잘 안 나와요. 그러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오죠? 세리들과 죄인들. 세리들은요,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인들보다도 더 나쁘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소위 매국노 같은 사람들. 일제시대에 그 이완용 같이 매국노 같은, 이런 사람 더 싫어하잖아요. 죄인들보다. 그렇죠? 그래서 세리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왜 나왔죠?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했죠? 투덜거렸어요. 어떻게 제자들한테 당신 선생님은, 예? 어떻게 그 더러운 죄인들, 세리들하고 같이 어울립니까? 예. 자, 지금 누가 성경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더 잘하고 절 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리와 죄인들은 사실 성경 잘 몰라요. 근데 누가 예수님께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근데 율법학자들이라든지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종교인들은 사실은 자기 의로 가득 차기가 쉬워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하기보다 남들한테 적용하고 말씀을 많이 연구해서 마치 자기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그렇다면 똑같은 거죠. 근데 같이 잔치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당 안에 있는 거죠. 같이 파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예수님을 누구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서 보여주고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양들이에요. 자, 목자와 양의 관계면은 보통 목회한다, 목용한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생각하시는 교회. 그리고 이 양들에 대한 이 비유는 이스라엘이 주로 양들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교회의 회복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는 어떻죠?
두 번째 비유는 그 드라크마는 그 헬라의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죠? 예, 드라크마. 자, 이 드라크마의 비유는 드라크마하고 또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주인의 관계, 소유권을 가진 관계.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비유는 주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로서 주님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이제 가족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족의 비유. 그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예. 아버지를 계시해 주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계시해 주시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소유권을 가진 모든 주권을 가진 주님으로 계시해 주시고 또 세 번째 비유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우리 가족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는 누가 있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누가 이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였겠어요? 당연히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정말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그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비유를 보면은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면은 자,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했죠? 언제까지 찾았어요? 찾을 때까지. 우리 주님은 나를 찾을 때까지 공중재림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공중재림 해버리셨다면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지나가고 환난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죠. 그렇죠? 나를 찾기까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나를 찾으신 거죠. 아멘? 예.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비유가 그대로 나한테 실제가 됐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양이 그 양의 무리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목자로부터 떠나요. 그리고 양들로부터 떠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외롭죠. 외롭고 소위 가난한 성도들 교회 안 나가고 있는 거의 한 300만 된다고 하는 이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는 분들 다 포함한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나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돌아올까요? 복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마치 저를 통해서 저희 형제 자매들이 저희 부모님이 주님께 돌아온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은 우리 자손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외롭고 또 어떤 일 있죠? 언제
늑대나 일이나 사자에 잡혀먹지 몰라요. 그 사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언제 마귀에게 끌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마귀에 끌려가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상태면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귀의 지배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존재가 마귀니까요. 근데 어떻게 지배합니까? 모두 다 거짓으로. 마귀는 몽땅 거짓말로 유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찾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여기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깨에 메고 들어오죠. 네.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양팔을 벌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품에 안고 다녔다. 등에 업고 다녔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목자세요. 이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 나오죠. 그럼 99마리 양은 들에 버려두고 하는데 그러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99마리 양은 뭐 기쁘지 않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분명히 잘 보셔야 돼요. 99마리 양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스바냐서 말씀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향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갔던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그거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그거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99마리 양이 다 있어도 한 마리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백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백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거기 제외되기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기 전에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돌아올 때는 나였어요. 나. 네. 아멘. 이제는 돌아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랑으로서, 완전한 구원으로서 정말 잃어버린 그 죄인 한 사람을 포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짐승 같으면은 때려서로 끌어서로 데려올 수 있죠. 만약에 물건 같으면 들어서 옮기면 되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인격적으로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냥 가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족해가지고 끌고 오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로, 마음으로, 또 선물로, 또 같이 교제하면서 그분을 존중해 줌으로, 그분에게 환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서 그 마음을 열게 하는 거죠. 아멘? 예.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을 열기는커녕 말 한마디로 마음을 꽉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제가 그 전도지를 만들다가 그 김지선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 있죠? 그분이 그 10년 넘게 그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아기를 봐줄 이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모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김지선 씨한테 그랬대요. 자기한테 난 당신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자기 생각할 때 뭐 그렇게 나쁘게 대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자기가 그 애쓰고 그런 것을, 그 이모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그런 표현을 잘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안 믿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비유를 보면은 이제 그 드라크마가 10개 있었죠. 10개. 연립. 이 열도 100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열인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크마는 이 목걸이 같은 거, 목걸이에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하나가 빠졌어. 여러분, 아주 폐물 좋은 게 있는데 알이 하나 빠졌어. 그거 차고 다닐 수 있습니까? 네. 자, 아주 소중한 보물이 있어. 근데 잃어버렸어. 그러면 주인한테 그 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소중한 도구야. 너무 필요한 도구야. 근데 잃어버렸어.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거 뭐 어디서 하나 새로 사와도 되지만, 하나님은 요백에도 그러셨잖아요. 뭐 10자식 그냥 살려주시지. 예, 그렇게 살려주시지. 근데 그 10자식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활시키잖아요. 예. 10명을 새로 주셨다고 해서 그 10명을 바꿔치기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본래의 그 양, 만약 양도 사꾼이라면 그럴 거예요. 사꾼이라면은 아유 뭐 개수만 맞으면 되지, 자기 돈에서 사다가 개수 채워놓을 거예요. 근데 목자는 안 그런 거예요. 자기 양인 거예요. 자기 양. 이 드라크마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원래 그 색깔과, 그리고 아무리 색으로 갖다 껴도 색깔이 달라. 그죠? 네. 그래서 제 짝이 아닌 거예요. 제 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제 짝, 그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만이 아니라 그 가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가치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가치를 예수님 짜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짜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한 그것을 찾기까지 찾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학교 있을 때 전철 타고, 그날따라 전철 타고 왔는데, 전철 이제 다른 때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같이 카풀해서 다녔는데, 전철 타는데 그날 경황이 없었는지 가방을 전철 위에 선반에 놓고 내렸어요. 출근할 때. 근데 내린 순간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가버렸죠. 근데 거기에요, 그 뭔가 하여튼 무언가 때문에 돈이 한 5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가방에. 그때 뭔가 이렇게 제가 뭐 한 거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런 돈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데, 근데 그때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학교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물어보고 하니까 그 번호에 전철이 한 번 돌아오려면 2시간 반 걸린대요. 그 2시간 반 기다려서 딱 들어가 봤더니, 그 자리에 있다가 딱 들어가 봤더니 고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도 뭐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타가지고, 물론 전화해서 수업 바꿔놓고 다른 사람이 수업 들어가게 하고서 조치는 했지만 그게 들어갔어요. 또 한 번은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한 달인가 됐는데 학교 교무실로 지갑이 들어왔어요.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찾는 기쁨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말씀이죠?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면, 대찬당 가치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천사들이 다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찾기까지 찾으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셨고 앞으로 또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드신 비유는, 원래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앞에 1인 양의 비유, 1인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받았어요. 아마 형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둘 다 나눠줬다는 걸 제가 이해하는데, 자, 그래서 둘째 아들이 가서 다 써버렸죠. 근데 언제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럴 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때 때를 잘 봐야 돼요. 뭐 크든 작든 그 사람이 절박할 때가 있어요. 뭐 이사를 했다거나 또 중요한 때가 있어요. 결혼했다거나 자녀를 낳았다거나 뭐 너무 빚에 시달리고 있다거나 질병에 그냥 사형 선고를 받았다거나 뭔가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이혼했다거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올 때예요. 예. 그렇지 않을 때는 도저히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발 나오는 거예요. 나 좀 붙잡아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뭔지 보여주죠.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아버지가 막 찾으러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무슨 양이 아니잖아요. 자기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식이라도 인격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기다렸죠. 매일 기다렸죠. 그리고 아들은 다 잃어버려서 죽게 됐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돌아온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저도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하면서 합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말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을 때, 그때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 인생을 바꾸셨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하는 거하고 형이 하는 게 달라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종들에게 말씀하셨죠?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어서 무엇들 하고 있어? 어서. 예. 지금 무엇들 하고 있는 거야? 종들한테 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서 하라고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혀라.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가장 좋은 옷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의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잔치집에 갔을 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다 쫓겨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영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뭐 해주셨죠? 옷을 꺼내서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가락지가 뭐죠? 이것은 인장반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장반지. 가락지를 끼워서. 인장반지는 뭐죠? 왕으로 말하면 왕의 인장반지예요. 옥새 같은 모든 것이 다 이 반지로 딱 도장 찍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기는 어마어마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담겨있는 하나님과 언약, 말씀으로 구원의 확증을 주신 그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줬죠.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종이.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한테 나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냥 종의 하나로 그냥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죠. 너는 자유로운 내 아들이야. 너는 종이 아니야.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뭡니까? 우리가 발에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줬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마을 전체를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집에서 잔치 벌이지. 율법대로 하면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 다 날리고 돌아온 그 죄인은 어떻게 돼요? 동네 사람들 달려와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마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죽이려고 끌고 오는데 돌을 들고 온 것처럼 그냥 놔두면 언제 어디 가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죠. 최고 좋은 송아지 고기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은 돌아왔어. 내 아들은 용서받았어. 돌로 쳐 죽이지 마. 내 아들이야.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이렇게 마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박을 그냥 물맷돌로 탁 쳐서 쓰러뜨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먹고 즐기자. 그리고 가족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나라 왕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마음과 이 큰아들의 마음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큰아들이 이제 막 시끄럽고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왔죠. 저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가서 같이 잔치 저기 잔치하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난 안 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와서 달래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24절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이 32절에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사람들에게 나의 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아들. 그리고 그 큰아들에게는 너의 이 아우다. 뭐야? 우리는 내가 아버지고 너는 형이고 이 동생은 내 동생이야. 한 가족이야. 우리 같이 기뻐하자 이거죠. 근데 형은 그렇지 못했어요.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 율법자들, 율법학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왔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게 뭐죠? 새로운 가족이 오는 거예요. 교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거예요. 그럼 새로운 가족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너가 한 가족이야. 내 동생도 한 가족이야.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거야.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된 거야. 이것을 선포하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무엇보다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해 행복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걸 떠나서는 다른 데서는 이 다른 유에서는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므로 회복이 뭡니까? 회복은 부흥이죠. 부흥은 뭐예요? 부흥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 프로젝트 베스트 파티 이 시즌, 이거는 기쁨의 이 시간인 것입니다. 기쁨의 때인 것입니다. 기쁨의 사건인 것입니다. 기쁨의 정말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라.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만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족, 특별히 영원한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회복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더욱 놀랍게 불타오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회복되는 것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교제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교제의 기쁨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부흥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이 추수만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렇게 살도록 헌신하오니 저희들을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았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같았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